자, 우리가 성찬을 지금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게 더 의미 있게 생각되어져야 되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성찬식, 그걸 너무 개방시키면 안 돼요. 개방된 성찬식이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점검하고서 참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교회는 무슨 책임을 가지냐면 성도들이 진짜 자기를 점검해서 내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일,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느냐 하면 맨 처음에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고 이렇게 믿어야만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이 디시플린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이잖아요. 훈련. 이게 뭐하고 관련된 말이에요? 디사이플하고 관련된 거죠.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의 제자. 이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녀인데 제자는 아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제자는 아니야.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이제 멕시칸계 히스패닉 계통의 이제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문제인데 미국에서도 이게 문제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 같은데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다 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가 예수의 제자답게 하도록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디시플린이에요. 그죠? 이 디시플린을 우리가 7위 한다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7위를 그래가지고 여기 잘 봐야 돼요. 벌 주는 것만 7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 벌 주는 것도 최후의 단계로서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그 전에 제자답게 하도록 하는 모든 일, 그게 7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말하면서 7위가 교회의 표지의 하나라고 했어요. 7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7위를 벌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요즘 벌 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진짜인가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7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제자답게 하는 모든 일.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카노 목사님이 뭐 개발한 그 방법 사용하는 데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방식은 다양하다. 그죠? 이 제자 훈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행하도록 하는 모든 일. 그래서 이 일은 끝이 없는 겁니다. 네? 제자 훈련이 완성된 사람 손 들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는 다 온전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죠? 그래도 부족해. 우리가 다 부족한데 저 밑에서 이렇게 다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전혀 주님의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밑에서 헤매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봐야 하나님 눈에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인간 눈에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예? 우리 성숙 안 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신학교 들어오기 전보다 이 3학년인 때 훨씬 성숙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예? 막 죽겠어야 돼. 안 죽겠잖아. 이게 우리 문제예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예? 졸업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이네. 근데 우리 뭐 그냥 안 그러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성숙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이 성숙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어떤 거예요? 부족하기 그죠. 예?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금 뭐 신학교 3년 이렇게 대충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대충 할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남은 이제 졸업할 때까지 남은 시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게 3학년 2학기, 이제 3학년 1학기 거의 갔으니까 제일 열심히 안 하는 때가 3학년 2학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안 돼. 네? 그래도 여러분 실력이 제일 좋을 때가 이러면 안 되는데 2학년 2학기 때 하고 3학년 1학기 때 이때가 실력이 조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 헬라어 히브리어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죠? 계속하고 3학년 2학기 그거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안 해.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가면 안 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 다 잊어버릴 거 못 들어 합니까? 예? 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요때 열심히 하는, 지금 3학년 1학기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3학년 2학기 열심히 안 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우습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돼. 성찬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의미 있게 사용돼요. 근데 그게 다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3학년 2학기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숙이 더 이루어져야 돼요. 예?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샥 성숙시켜 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죽는 게 유익함이로라. 바울이 괜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유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믿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해도 주님께서 죽을 때 샥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충 갈게요. 이러는 사람은 이제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성숙의 수준은 뭐 다양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 상황에서 그 자기 영적인 성장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네? 하나님은 그걸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느냐? 매번 그것만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성숙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모든 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디시플린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어디가 하는 거냐?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처치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은 반드시 교회의 치리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혼자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여기 교회의 핵심이 나타나는 게 교회는 함께 사는 거예요. 결국 네? 이게 안 되면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이제 가장 이상적 상황에서는 같이 살면서 여러분의 속속들이를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전략을 교회가 나를 모르게끔 하는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속속들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제가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자매가 다음 세대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추천해가지고 신학교에 보내는 이상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오는 거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신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결정하고 오는 거는 안 돼. 원칙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다 개인이 결정해서 왔잖아요. 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형제가 신학교로 가야 돼. 이런 자매가 가야 된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뭐의 한 부분이에요? 처치 디시플린의 한 부분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 엉터리를 해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계속 그렇게 엉터리를 하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잘 검증을 해가지고 자꾸 신학교에 다음 세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야 돼요. 보내면 그냥 가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3년 동안 공부할 학비를 교회가 대야 돼. 또 기분 좋죠? 네?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능력이 없어요. 교회 경상비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 3년 동안 밖에 나가서 일할 사람인데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활비도 돼야 돼. 이게 교회가 마땅히 할 일. 우리는 좋은 교회가 추천해 보내긴 해. 근데 좋은 교회는 학비 조금 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은 안 져. 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요게 제대로 돼야 돼. 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유력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유력해집니다.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자기네 존재 자체를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미자립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교회한테 이렇게 다 하시오. 못하죠. 그러나 주께서 이제 그럴 날이 되도록 우리를 유력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얘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이 더불어 사는 정신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얘기하세요. 18장 15절부터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린 같이 산다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교회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지를 속속들이 알아. 그럼 여러분이 죄를 범한다는 걸 알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 이제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 보여야죠. 왜? 이게 보이면 이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안 드러내, 교회에서. 그래야 편해.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교회 다니기를 원해요? 잘 모르고 숨어 있는 수 있는 교회. 네? 그래서 큰 교회 가는 거예요. 네? 거기 교회 가면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낼 수 있어. 현대의 가장 크다란 성격, 익명성. 현대가 그걸 추구해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네? 다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처치 디시플을 한다고 한다면 워낙 이런 사람을 자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 이게 쉬운 거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세례받았다 금방 돼요? 네? 안 돼요.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돼야 돼요? 순전히 기도로만 돼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쉬운 거거든요. 자기를 다 드러내라. 그런데 어떤 교회가 그걸 요구하면 여기는 내가 속할 때가 아닌가 봐. 왜? 이 세상에 교회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상한 말이 나오기 전에 쇼핑 어라운드 합니다. 네? 그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교회를 쇼핑 어라운드 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현실을 알면서 그러니까 알면서 이걸 요구하면 성도들이 많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알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면서 이것도 좀 나쁜 건데 요게 이렇게 요구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요. 우리가 속이는 걸까요? 네? 너무 드러내면은요 아예 모이질 않아요 진짜로. 근데 이걸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아주 전략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럼 교회 성장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말이 돼요. 그러나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죠. 예? 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현대에는. 근데 그 사람들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제자는 정말 이게 투명성이거든요. 목사님만 거울집에 사는 게 아니라, 거울집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목회학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모든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예? 다 그래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 나중에 하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주의 짓는 게 알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네? 나도 죄 있는데 뭐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안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뭐예요? 처치 디시플린의 첫 번째 단계. 예? 그러니까 처치 디시플린은 결국 뭐 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거를 적극적인 용어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걸 부정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럼 당장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라.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사실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은 어떤 거예요? 내가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냥 들어요?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 얘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거면 첫째로 나한테는 그런 죄가 없는가? 더한 죄는 없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위한 기도이죠. 그죠? 기도는 두 가지가 중점입니다. 주님, 저 형제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만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와요. 근데 주일 저녁에는 참석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일 아침에만 계속 나오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도예요. 안 빠지고. 네? 근데 주일 저녁에 안 나온다. 수요 기도에 안 나온다. 그 말은 뭐예요? 평소에 살 때 별로 예수의 제자답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뭘 더 원하세요? 나 주일 아침에는 꼭 하나.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제자답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답게 해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애들, 그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모든 성도를 우리가 맡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때 이 효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게 얼마나 저는 이거를 뜸들이는 거라고 그래요. 뜸들이. 예? 뜸이 푹 들어야 가서 얘기하면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일단 형제가 범죄한다. 이게 잘못한다. 제자답지 못하다. 그럼 단방에 가서 당신 제자 못한다. 이래가지고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뭐라 그래? 주님이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푹 뜸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최선. 근데 그거 싫어해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나와 너 사이의 얘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예? 당신 이런 죄 있던데 고치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예? 정말 이게 정말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얘기하는 게 참 좋은지 얘기 안 해요. 예?
나단이 다윗한테 가가지고서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그 비유를 듣고서는 다윗이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잘하느냐 하면요. 자기를 빼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 네? 근데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이게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는 게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이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의 과정이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나와 너 사이에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이 이게 문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나다니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 그 얘기를 해야 돼? 그 얘기하면요 관계는 끊어져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근거에서 이게 안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요. 대개는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 경험 몇 번 하고 나면은요, 우리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남이 잘못하는 거 볼 때 그냥 기도만 해요. 나중엔 기도도 안 해. 그건 네 문제, 난 내 문제. 나나 잘하자. 예?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안 맞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는 얘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남들한테 뭐라고 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학우들이 저를 속입니다. 예? 교수님, 이제 제가 잘못하면 이제 늘 얘기를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순간, 형제는 다 좋은데 이거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러잖아요. 그럼 관계가 벌써 끊어져요. 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기할 필요 없어. 얘기하지 마. 그래서 안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얘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또 그걸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죠. 제가 여러분이 3년 여기 다니면서 정말 친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요. 우리가 여기서 친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서로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 깊이 있게 친해져야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학생들이 정말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남학생들 나중에 이상한 목사 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안 그랬는데 당시 왜 목사 됐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예? 정말 친해져서 무슨 말이라도 잘 들을 수 있을 관계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되면 이 관계 끊어져요.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동기는 어떤 동기냐? 우리 동기들이 잘못 목회하는 거를 막아주는 동기예요. 예? 막 이단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기 전에 와서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들의 이 감싸줌 때문에 이걸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동기예요, 동기. 예? 근데 동기들이 다 이상하게 목회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 동기들도 많거든요, 이상하게. 예? 유명해지죠. 예? 그런데 문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기들은 정말 그렇게 하려고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예. 정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너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거다.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얻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요. 얻어서 누구 편으로? 주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세월이 한참 지면서 안 믿는 사람, 주님 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얻어서 주님 편으로 만드는 일. 이게 우리의 전도예요. 예?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여야 돼요? 우리여야 돼요. 네? 나는 목사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가 그 주일학교 서기 교사를 할 때 우리 선배 선생님 예? 예, 목자가 양을 낳니 양이 양을 낳니 그랬던 사람처럼 여러분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 열심히 한 사람 우리예요. 그죠? 정말.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고 제자가 된 사람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 또 우리는 평생 이 처치 디시플린을 하는 사람, 예수의 제자답게 살도록 하는 일. 그게 처치 디시플린. 그게 따지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성찬에 정말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일. 그거예요. 부족함을 너무 심각하게 느껴서 이번 성찬에는 나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일. 그죠? 그 말은 다음 성찬에는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성숙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일. 이게 처치 디시플린. 그죠? 그래서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형제를 얻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얻어드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서구 선교사님들이 쓴 요 아주 중요한 말, soul winning이라는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 soul winning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구령 사업이라고 옛날 번역들 했어요. 영혼을 얻어들이는. 근데 이 soul이란 말이요, 이게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there are 50 souls in this room.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이 방 안에 50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50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람을 얻어오는 거예요. winning. 자기를 위해 얻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얻어들. 우리 평생 그 일을 하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중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안 들으면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자기까지 합치면 두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두세 사람. 그럼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예요? 증인이죠. 두세 사람. 내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까지 합치면 두세 사람이 될 거예요. 항상 구약에서 두세 사람은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증인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아까는 혼자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가면 설득력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예요. 1차적 의미예요. 그러나 이게 나쁜 의미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말도 안 들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고했는데도 이 형제가 안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안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은, 자기를 포함해서 두세 사람은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설득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합니다. 혼자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친구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그건 들어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너희는 있고 나는 관계 안 하고 살 거야. 이러고 하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이때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게 지금 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의 문제에 관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요 두세 사람, 나를 포함해서 두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라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이 사람이 이 죄를 범했다는 걸 몰라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두세 사람에 의해서 온 세상에 그게 펼쳐져. 네? 그게 자기 증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혼인할 때 되게 이제 벤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벤 또는 베닝이라는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하고 혼인을 할 겁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광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그날 혼인식에 참여해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은 그때까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혼인 못할 무슨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래요. 이게 배인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는 게 주례의 본격적인 일을 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혼인하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식 시간에.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을 들였다가 없으면 영원히 그 입을 다무시오. 예? 그때 기회를 놓치면 얘기 못하는. 예?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게 됐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 입을 다물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세 사람이 온 세상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걸 펼치고 다녀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치 않아요. 예수님의 의도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다음 주 수업하고 관련되어지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거기에 말한다라는 거냐? 아까 혼인식에서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혼인할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혼인 못할 이유가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혼인식장에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 시간에 말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가 모여 있을 때 말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의 대표자들한테 얘기하라는 것인가? 그죠? 다음 주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게 이 교회가 이제 제대로 운영되어지기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대표자들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다음 주서부터 그걸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아마 대표자들한테 얘기하라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런지는 이따가 볼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대표자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교회의 말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대표자들이 3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3명이 자기들 의견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건 교회의 의견. 주님의 뜻을 살펴서 얘기해 줘야 된다. 근데 만일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죠? 이게 최종적 단계.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excommunication이라고. 예, 출교라고요. 이 무시무시한 얘기죠. 아무 때나 교회는 당신은 이제서부터 우리 교인이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 이 단계를 밟아야 된다. 그죠? 첫 번째,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물론 그 전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 그 전에 기도하고 이 전체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 우리는 이 과정 전체가 기도의 과정이다. 그죠? 다음에 두세 사람이 얘기하고 다음에 교회의 대표자들이 얘기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excommunication. 그죠? 근데 excommunication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excommunication min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수찬 금지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성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찬하는 데서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형제는 다음번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예요.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형제는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수찬장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해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이 전체가
이 기도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의 일이어야 돼요? 사랑의 일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혼자 얘기했어요. 안 들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안 들어. 여러 사람이 가서 얘기해서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 형제를 미워하겠어요. 이렇게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로 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치리의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평소보다 훨씬 더 해야 돼요. 사랑이 더 활활 타올라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기도하는 중에 이것도 왜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최선을 원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뒤로 가는 거를 원하지, 여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내가 무슨 기여를 했다는 게 없어지죠. 이게 인간이 얼마나 공로를 찾아 헤매는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형제가 회개했어. 그러니까 아까 밖에 나가 또 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과정을 안 밟아도 기도하면서 끝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요 얘기만 했어요. 요 얘기만. 그또 이제 그 아까 교회가 교회의 대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얘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 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의 1차적 의미는 뭐에 관한 거예요? 이 죄 지은 형제의 문제에 대한 거예요. 1차적 의미. 예? 2차적 의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뜻할 수도 있고, 그러나 1차적 의미는 뭐예요? 이 형제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의 얘기기도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 자꾸 언제 써요? 개척교회 할 때. 두세 사람이 있어. 네? 주님이 계신다. 위로가 돼요. 근데 이 말은 1차적 의미는 그게 아니다. 그게 2차, 3차, 넓은 의미로 그 말도 포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차적 의미는 뭐예요? 이 두 사람이 뭘 위해 모였어요? 그 형제를 정말 제대로 예수의 제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거, 또 나중에 교회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서는 이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결정하는 거, 그래서 뭘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누구도 같이 있는 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도 같이 있는 거다. 너희의 결정이 내 결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 형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근데 이 형제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잠시 이 형제를 성찰을 못하게 할 겁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목표는 뭐였어요? 이 사람을 회개하는 거죠. 주께서 이 사람을 회개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근데 맨 나중에 그 말도 잘 안 들으면 excommunication major, 커다란 excommunication. 그게 아까 얘기했던 출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거죠. 그때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사랑의 마음. 그 형제가 빨리 회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벌도 왜 내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내려요.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자녀를 치리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지가 화나서 막 때리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옛날에 예수님도 모르던 분들이 회초리를 늘 갖다 놓고 문제가 생기면 얘야 회초리 가져오너라 그러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손 들어서 막 때리고 그러면은요. 자기도 분노해서 하게 되고 애들.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애도 생각하고 부모도 생각하고. 그렇죠? 지가 회초리를 가져와. 예? 왜 안 그러면 또 큰일 나니까 가져와요. 그 가져오기 좋은 애 하나도 없죠. 어떤 애들은 이제 도망가죠. 예? 회초리 가져오너라. 도망가죠. 예? 그럼 더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져오너라.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뭐 잘못했냐? 그럼 자기 입으로 얘기해야 돼. 이게 잘못했다. 예? 그럼 몇 대나 맞아야 되냐? 자기가 얘기를 해.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잘못했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서 때리죠. 이게 안 믿던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려요. 예? 그래놓고서는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저리 갖다 놔라. 아니면 맞아놓고 인사하고 가. 네?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막 화가 나가지고 않도록 좋은 부모가 되도록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아요. 그죠? 더 좋은 부모가 돼요. 더 좋은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치리를 하는 거죠. 교회의 치리는 역시 그런 겁니다. 교회의 치리는 화가 나서 하는 안 돼요. 그러면 치리하는 사람들이 치리 받아야 됩니다. 자, 치리라는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모든 일이 다 치리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처치 디시플린, 디사이플이 되도록 하는 일, 제자답게 되도록 하는 그 전체가 치리다.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무엇도 포함된다? 벌 주는 것도 포함된다. 지금 이 얘기는 맨 마지막 순간에 그 형제한테 가서 권면하고 하는 이것도 다 치리 과정이고요. 이게 다 제자답게 하는 게 거기서 다 끝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맨 마지막에 벌이라도 주어서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파란 개혁파 교회는 이거를 구체화할 때 어떤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수찬 정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는 걸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과정을 다 밟은 다음에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속히 회개해야 될 겁니다. 이게 얘기해요. 이게 첫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전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사람이 여기서 끝나면 다 좋은 거예요. 누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든 성도들이 궁금해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수찬 정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네? 더 열심히 해요? 이전보다? 덜 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기도 안 해. 수찬 정지를 받고 있지 않아. 심각한. 예? 우리는 성찬을 우습게 여기고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 이래서 이제 다 끝나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화랑개혁파 교회는 이제 오래 생활을 해봐서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이때쯤 되면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교회는 그냥 혼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같은 교회들하고 같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그냥 자기 교회가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게 다 사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노예의 허락을 맡아요. 그럼 대개는 조금 더 기회를 가지십시다. 이렇게 논의들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노예가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나중에 노예를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얘기도 이제 안 들으면 이때 쓰는 말이 최후의 통첩. 그러니까 최후의 통첩은 두 군데에서 쓰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을 할 때 최후의 통첩을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요? 하나죠. 그러면 준비하고 있을 텐데 누가 해요? 네? 근데 옛날에
그래도 사람들이 예? 멋있게 살 때는 전쟁을 안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당신네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 전쟁을 할 겁니다. 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전쟁이야. 예? 요즘의 전쟁은 다 정당한 전쟁이 아니니까 최후의 청천 그런 거 없어요. 예? 6.25 때 북한이 우리한테 6월 25일 새벽에 우리가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아니죠. 예? 불법적 전쟁을 일으킨 거죠. 예? 러시아가 우리가 언제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갈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심각한 최후의 통첩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정도 됐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할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노예의 허락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세 단계로 했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세 단계 얘기하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들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뭐다? 교회의 칠이다. 이게 뭐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해나갑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는요, 교회가 정말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한 게 아니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나게끔 하는.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기 제 길로 나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부족한 것을 늘 느끼고 자기들을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고쳐가요. 그러니까 설교도 치리의 한 부분인 거예요. 목사님이 권면하는 거, 그것도 치리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죠? 치리가 있어야 성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맨 나중에는 안 되면 이런 벌을 주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치리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거 의미가 있죠. 그죠? 이 치리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는 뭘 얘기하느냐?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주로 뭘 중심으로 얘기했느냐면 교회가 오르가니즘이다. 유기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아주 대표적으로 잘 얘기해 준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다. 그죠?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중에 아픈 거에 죄 짓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체가 그냥 내버려둬.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관여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그걸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의 유기체됨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이다. 그죠?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이게 우리 속에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덧붙여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뭘 공부할까요? 오르가니제이션. 교회는 동시에 뭐이기도 하다? 조직체이기도 하다. 유기체이면서 동시에 조직체인 교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다음 주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 도대체 성경에 그런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찬을 마무리하고 성찬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칠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교회의 치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이 있어야만 참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런 교회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